사도행전 3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많이 머물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의 삶 가운데, 분주한 삶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딱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붙잡는 삶을 바쁜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빠도,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가와도 그 삶의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가늠자가 되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처럼 크리스천의 삶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 그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내가 점점 세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점점점 힘을 얻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전해지는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교회 기준도 마찬가지죠. 교회 기준도 사람이나 건물이나 재정이나 심지어 하고 있는 사역이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결정짓는 것, 크리스천을 크리스천답게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가가 바로 교회의 기준이요, 믿는 자의 기준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바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지만,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 텐데요. 말씀의 배경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법론하되.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어디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냐면 유대인들의 이 모임 공동체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교회 건물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또 뭐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에베소는 타락의 아주 그냥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전에 들었던 타락의 상징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죠. 유럽 지방에. 반면에 아시아 지방에 고린도와 버금갈 정도로 우상과 또 음란과 그런 타락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결국 에베소는 그 에베소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들 주변이 혹시 그렇게 어렵고 심지어는 죄가 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인정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렇게 당시 타락의 상징이었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그런도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말하고 3개월 동안 가르쳤더니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걸 듣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논쟁,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했던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사람들과 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쁠 법도 하잖아요. 바울이 3개월 동안 무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 끝날 때 저에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뭐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하냐 그것도 설교냐 이렇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3개월 동안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 좀 더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문제가 급박하고 긴급한 문제가 다가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 문제를 풀을 길일 수 있어요. 문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큐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낸 사람과 막 논쟁하기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더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않고 말씀을 가르친 일에 집중했던 바울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납니다. 멋있죠. 충분히 다투고 서로 목소리 높일 법도 하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너는 뭐 지져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요즘에 오늘교회 출판사로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서원을 어떤 대표자 이름이었어요. 혹은 그 서원을 대표해서 강의했던, 우리를 말하면 정철 영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정철이 이름이잖아요. 대표적인 강사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 두란노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서원, 스콜라, 스쿨, 학교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을 어떻게 했냐면 빌렸어요. 이렇게 돈 주고 렌트했습니다. 빌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언제 가르쳤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시대의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가르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낮에 잘 안 움직이죠. 그렇죠? 낮에 주로 뭐예요? 자요. 그게 그들의 삶의 어떤 패턴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사막 지방, 중부 지방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까지 장사를 하든지 환영합니다. 11시까지 일을 하든지 오전 11시 햇볕이 비치기 직전까지 막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도 다른 이 강사들이 몇 시까지 할게요. 오전 수업이 몇 시까지냐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가 오전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휴식, 그러고 자요. 자고 놀고 이러면서 4시까지 쉽니다. 4시 이후부터 저녁 수업이 있거든요.
이게 에베소 사람들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쉬었던 11시부터 4시까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에 에베소 서원을 비겠죠. 그때 그 에베소 서원을 돈을 주고 렌트할 때 빌린 겁니다. 저 이 시간에 혹시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시간은 우리가 다 자는 시간인데 뭐가 필요해요? 이 시간에 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 시간에 11시부터 4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혀 말씀을 듣거나 무엇을 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쉬는 시간을 빌려서 가르쳤죠.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날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도저히 더운 이 시간에 누가 모이겠다고. 이 쉬는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관준이가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 하는 군인들이 항상 특징은 뭐냐면 50분 일하고 10분 쉬어요. 그렇죠? 항상. 특히 여름 때는 그걸 칼같이 지킵니다.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훈련과 모든 작업과 모든 공사 가운데 50분 일하고 10분 쉬어요. 나 10분 휴식! 이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대부분의 저희 이제 군인들은 그 10분 쉴 때 뭐 하냐면 담배를 핍니다. 10분 휴식? 심지어 이렇게 하면 10분 담배 장전 뭐 이 정도 돼 있어요. 담배를 핍니다. 근데 저는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담배 하는 게 냄새 막 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에 항상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10분 휴식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아서서 항상 그걸 펼쳐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봤던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10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게 달게 느껴지겠냐고요. 막 피곤한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옆에 선임들이 이상하게 보죠. 쟤 왜 그러냐? 쟤 신학학교 갔다 왔대. 그래?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더니 이게 한 번 두고 5번 보고 10번 보니까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어요. 제가 저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성경 지금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바울이 그 쉬는 시간 11시부터 4시까지 그 더울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겠다. 누가 그 시간에 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은 11시 이전 4시 이후에는 뭐였냐면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일을 했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왜 벌어요? 이 두란노소원 빌려야 되기 때문에 렌트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 가르치고 또 일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쉬는 시간에 군인들이 멍하니 담배 한 개 피를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이렇게 딱 피면서 두고온 막 애인 생각 두고온 막 이런 생각 냉장고에 음식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셨고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또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두란노소원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까? 네,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쉬는 시간에 계속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하죠, 바울도. 바울이 누가 억지로 시켰으면 못했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2시간, 2년, 10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전부 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꾸준히 2년 동안 가르쳤던 바울.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아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2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은 무엇이냐면 1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손수건, 이 손수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할 때 땀나지 않게 이마에 묶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땀 흘러내리지 않게 이마에 묶는 것이 손수건이고요. 앞치마, 이건 뭐냐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바울의 작업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호하는 그런 앞치마죠.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냥 툭 얹기만 하잖아요.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했다? 귀신이 악귀가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었던 이 자켓 있잖아요. 이 자켓을 벗어서 그냥 이렇게 툭 놓으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왠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100번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훈련을 막 1년 동안 막 하면 뭐합니까? 양육을 1대1로 몇 개월 동안 하면 뭐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내게 없다면 공허한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능력의 균형. 말씀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근데 능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수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있었던 그 앞치마, 가죽 앞치마에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굳이 수건 이런 앞치마 필요 없었어요. 근데 왜 수건과 앞치마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땀에 쩔은 손수건과 그리고 먼지가 잔뜩 묻은 앞치마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만약에 땀에 찌든 손수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좋은 조건, 좋은 능력, 좋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땀에 찌른 손수건, 그 다음에 먼지가 가득한 앞치마 같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으면, 그
그분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면, 그러면 내가 손수건과 앞치마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분의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던 바울, 하나님이 능력의 통로로 쓰셨던 바울, 그러한 바울을 보고 해프닝이 발생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사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안티파에게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불러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제자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고바게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아키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기하오라 불러이기니 그들이 사람의 없음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시더라. 네. 두 가지 해프닝이 등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 해프닝과 같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에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유대인 가운데 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흉내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거나 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바울이 저렇게 하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귀신 들린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똑바로 쳐다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중국 단전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때 무섭습니다. 그때 우리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그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혼나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뛰어 올라서, 그러니까 점프해서 사람의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실제 앞에서 벌어졌으면 끝내줬겠죠. 와, 점프해서 팍 7명. 여러분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도 7명이 제압하면 그래도 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보통 셉니다. 술 드신 분들이 힘이 더 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더 세서 그 7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당하지 못해서 옷이 찍힌 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옷을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위로 올라가서 막 때리고 그 옷을 다 찢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창피한 상황이죠. 바울을 흉내내는데 흉내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해프닝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복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예전에 한참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저희가 잘할 때 한참 교회 앞에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전도단 요즘은 또 마커스 찬양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 잘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각 교회에 한 명씩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하스다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할렐루야도 발음을 되게 이상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꼭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찬양 인도자가 꼭 한 명 계셨습니다. 에이 이렇게 하는 찬양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흉내를 저는 잘 못 내겠는데 우리가 또 나은이가 여자 그 찬양 인도자지만 나은이는 뭐 안 그러지만 요즘 또 어디를 가면 마커스 인도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 흉내를 못 내겠네요. 판박이 여러분 찬양 인도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설교자들도 똑같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랑 비슷한 설교자 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특히 흉내를 안 내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면 똑같습니다.
으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똑같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흉내내는 순간부터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흉내만 내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많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이걸 흉내 내려고 한다고? 이 사역자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흉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지혜를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흉내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나 때문에 내 옆 사람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고 내가 있는 지역도 변하고 내가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내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던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그 불탄 책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역사가는 숫자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 불탄 책값을 누가가 옆에서 하나씩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38,500원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5만 드라크마어치 은 5만 드라크마어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꾼의 품삯을 대략 5만 원으로 따지면 약 5천일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었어요. 2억 5천만 원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 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2억 5천만 원치 책이면 진짜 어마어마했겠죠. 굉장한 양이었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책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했던 이 마술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왜 자신들의 책을 태웠을까요? 자기가 했던 마술이 엉터리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가짜를 버릴 수 있고, 진짜 귀한 거를 보잖아요. 덜 귀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 귀했던 가치가 이제는 귀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귀했던 것. 여러분 진짜 좋은 기타 한번 쳐본 적 있어요? 저는 기타를 어릴 때부터 쳐서 지금 뒤에 기타가 있지만 진짜 좋은 기타 제가 예전에 몇 번 쳐본 적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셔서 제가 막 쫄라서 몇백만 원 하는 기타를 제가 한번 쳐본 적 있습니다. 이야, 기타줄을 들르는 순간에 와 미쳐요 소리가. 정말 이런 표현밖에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기타를 치잖아요. 마음에 안 찹니다. 진짜 좋은 기타를 한번 쳐보면 덜 좋은 기타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의 눈을 안 돌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진짜 좋은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진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술사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믿음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잠시 팔복 영화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팔복에 보면 재환씨가 나오죠? 재환씨가 예수님 믿고 일어났던 일 무엇인가? 그동안 줄기차게 피웠던 담배, 오늘 이거 많이 하네요. 이 담배 끊게 됐죠. 그리고 이게 벽에 외로웠든지 비키니를 입은 그런 여인의 사진을 딱 붙여놨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키니 입은 사진 꼴 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키니 입은 여자분의 사진이 여러분 보기 좋으세요? 꼴 보기 싫으세요? 담배를 그렇게 끊는 겁니다. 여러분 야한 동영상은 그렇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 있잖아요. 그 막 진짜 막 끊으려고 막 금연초 막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십니까? 억지로 막 끊고자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여러분 혹시 야한 동영상에 중독되신 분 계세요? 야한 사진? 막 달력 하나 어떻게 뜯어와가지고 붙여놓고 기도해놓고 은혜 받고서 아 이거 안 돼 찢어버려. 다 찢어. 조각조각 해놓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거 하나씩 테이프로 다 붙여서 완성 딱 해놓고 배꼽은 없어. 딱 붙여놓고 다시 또 보다가 다음날 기도하면 다시 뜯었다가 다시 또 조립했다가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 없앨게요. 이렇게 하루에 여러분 담배 몇 가지씩 줄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어떻게 끊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담배를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쁜 습관을 내가 끊으려고 그 습관 위에서 막 이렇게 눌러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이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거를 싫어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해가신다. 그렇게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습관을 끊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끊는 거고 그 냄새가 역겨워서 끊는 거고 그 사진을 보기 싫어서 끊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 덤비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며 점점 말씀이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큰 특징은 무엇인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흥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흥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해서 왕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있는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